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살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미한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서 거의 36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기네스코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에서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무엇을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아멘 하셔야 될 타임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가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신의 권사님이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현신의 권사님 꿈 이야기 이러면요 인터넷에 쫙 떠요. 근데 꿈 얘기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시구나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에게로 뛰어가 주님의 손을 잡고는 예수님, 제가 왔어요. 시내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셨답니다. 깜짝 놀란 현신의 권사님은 아니,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한국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르니 너는 이 문으로,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정말 저를 모르세요? 재차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대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모르겠는데 라고 하셨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얘기니까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여러 자신이 아는 목사님들 이름을 댔더니 다 모르겠다라고 하셨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은 아세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내가 잘 알지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현신의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했다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30억 원을 북한 선교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알고 있을까요? 그때 저에 대해서 다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자, 본문 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목적한 바에서 벗어나다, 화살을 쏘았더니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면서 곧 이어서 두 걸음도 못 가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썼다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당장 퇴짜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죄를 또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돕는 자, 중보자, 이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파라크레토스, 대언자는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아니 수시로 죄에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위해 안전장치, 대언자라는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넘어져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서커스 고개 중에 그네타기 묘기가 있죠. 이 고도의 묘기를 펼쳐질 때에 그 밑에는 그물망이 쳐져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고개를 펼치는 도중에 떨어져도 안전하게 받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몇 번이나 받쳐줍니다. 만약에 그 그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고도의 묘기를 보여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혹시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를 짓자, 요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커스에 그물을 쳐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심하고 더 좋은 묘기 보여라 라고 쳐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자를 준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사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나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 미국을 다녀오신 어느 집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발행한 전도지 하나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전도지에 목사님의 눈길을 확 끄는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No perfect people allowed. 완벽한 사람 오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는 사람만 오세요 라는 뜻을 가진 문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2%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나에게는 대언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죄를 회개하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누리고 또 그 은혜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그를 믿는 줄, 구원받은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맏아들을 불러서 얘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라고 하자 맏아들이요,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불러서 똑같이 말하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뉘우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전형적인 예스맨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서 듣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아멘은 했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싫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다가는 손해보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싫다고 말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걸 알고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누구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하셔야죠. 누가 순종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에요. 순종이란 예라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은 맏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같습니까? 이것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3의 아들이 필요해요. 아버지 앞에서 예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아들, 제3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3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여기서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 Live as Jesus did. Walk as Jesus did. 예수님이 산 대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잘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해 주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사랑의 완성.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 저 같았으면 일단 한 대 지어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다른 거 묻지 않고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마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서운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은 채 그렇게 죄 짓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율법주의 종교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플로이드 맥걸랑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맥걸랑은 국제예수전도단의 초창기 사역자였는데 어린 시절 미국 남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예수 잘 믿는 지역, 바이블 벨트 지역이었는데 그런데도 흑인 노예가 있었고 인종차별을 수행했던 곳이었습니다. 맥걸랑은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이들의 특징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무서운 사람들, 무서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횟수는 많았지만 전혀 얼굴 표정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굳어진 표정이었고, 예배 때 찬송은 불렀지만 분위기는 늘 가라앉아 있었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사랑은 없었고, 얼마나 엄숙하냐가 예배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예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편안하고 얼굴이 확 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자 노력했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잘못을 숨기느라고 늘 좌불안석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종교적인 경건도, 그 어떤 종교적인 가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봤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봤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잘못하다간 교리적인 신앙, 종교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들의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아무리 윤리, 도덕 따져봤자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사랑을
주님 사랑을 놓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잘하는데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는 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안전장치 무엇입니까? 나의 의, 나의 도덕성, 선한 인간성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파라크레토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